있습니다. 네. 하나님, 주님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살아계시고 신실하시기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선하신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아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우리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견디고 이게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아멘. 날 사랑하심,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아멘. 주께서 원하시는 것,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아멘.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아멘.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께 드릴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아멘.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37부터 39절까지입니다. 네. 네, 다 찾으셨으면 저희 다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게 보낸 예언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보아라, 너희 집은 버림을 받아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하고 말할 그때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네, 두 가지 교훈이라는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3장 37부터 39절까지고 두 가지 교훈이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부르시며 말씀이 시작되죠. 여기 예루살렘아라고 부르신 것은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첫째이고 동시에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 전체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더 나아가 예루살렘 하고 부르실 때 오늘날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보낸 예언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구나.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셨는데 듣지 않았고 또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보통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보내셨죠. 선지자, 예언자라고 하면 오늘날의 정확한 개념은 아니지만 오늘날 저와 같은 목사라고 보면 아주 쉬운데요. 그러한 사람들이 시대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을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느헤미야나 이사야, 학개, 스가랴 등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예언자 혹은 선지자라고 불리는데 시대에 맞게 때에 맞게 상황에 맞게 이러한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뜻을 밝히셔 왔습니다.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구약 시대는 이렇게 선지자
예언자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셨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마지막 선지자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을 끝으로 선지자 혹은 예언자는 이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지자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예언과 이러한 앞으로의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삶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끝으로 이후에는 선지자, 예언자는 이제 없죠. 오늘날의 성령의 역사함으로 뭔가 미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성경에 딱 부합하는 정확한 예언자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맞죠. 그동안의 예언자들과 다른 존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신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고 언급할 때 좀 늘 신비로운 것 같아요. 이제 인간이 아닌 초월적인 존재가 우리가 믿기로는 세상을 만든 신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을까? 어떻게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을까?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세상에 어떻게 계셨을까? 어떻게 이 지구에 오셔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셨으며 또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가 있을까? 어차피 천국에서 예수님 얼굴을 뵙겠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거하시던 예루살렘에 한번 가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행으로 한 번쯤 다녀오기를 바랄 텐데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신께서 이 땅에 오셨다.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게 굉장히 아직까지도 저는 신비하고 수십 년째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모태신앙으로서 믿고 있지만 여전히 이 부분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구약 때는 선지자를 통해, 신약시대는 예수님을 통해. 그렇다면 오늘날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 이제 목사인 저를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시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더 많은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여기 모인 우리 서로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고, 우리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고, 혹은 미디어를 통해 만나는, 또 맞이하게 되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 본문 37절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37절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기에 때마다 사람을 보내셔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에게 보낸 예언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구나 하고 말씀하시죠. 왜 사람들은 예언자들을 죽이고 돌로 쳤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첫째는 듣고 싶지 않은 말이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의 얘기가. 예를 들어 죄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긍휼, 그리고 인내와 온유함에 대해 귀 기울일 거예요. 너 죄 짓고 있어, 너 나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말을 듣기 싫었겠죠. 그래서 예언자들을 돌로 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또한 세상과 구별됨이 전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친구 되셨다는 사실과 세상과 벗대어 살아가는 것이 영혼 구원의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며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죠. 구별됨 없는 것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별돼야만 해 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겠죠. 예언자들의 이러한 말을 듣기 싫어서 사람들은 돌로 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듣고 싶은 말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말이 아니라 필요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죠. 아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언자들을 죽이고 돌로 친 사람들은 자신이 듣고 싶지 않은 말들, 즉 양심에 찔리게 하는 말들이나 자신에게 익숙한 것에서 변화를 촉구하는 말들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너무 싫어서 예언자들을 죽이고 돌로 쳤을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죽인 이유로 한 가지 더 나누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을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저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었을까? 라는 생각에 죽였을 수도 있는데, 오해 없이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귀 기울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눈치채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 다시 말하면 귀 기울이지 않고 분명하게 듣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이사야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말씀. 이사야 42장 18절 말씀,
그리고 20에서 21절 말씀 총 3절 볼게요. 이사야 42장 18절 그리고 20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8절, 20절, 21절, 18절, 20절, 21절 18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 귀가 먹은 자들아 들어라. 너희 눈이 먼 자들아 환하게 보아라. 20절 여러분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많은 것을 보았으나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 귀가 열려 있었으나 21절 제가 읽을게요. 주님은 백성을 네 고맙습니다. 네 주님 네,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네, 주님은 백성을 구원하셔서 의를 이루려고 힘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율법과 교훈을 높이셨고 백성이 율법과 교훈을 존중하기를 바라셨다. 거기 보면은 귀가 먹은 자들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눈이 먼 자들아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들을 수 있으면서도 듣지 않았다는 얘기고 볼 수 있었으면서도 보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방금 읽은 본문 20절에 보니까 보았으나 마음에 새기지 않았고 보았는데도 마음에 새기지 않았고 들었으나 귀담아 듣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들을 수 있었음에도 듣지 않았고 볼 수 있었음에도 보지 않았고 들었음에도 마음에 새기지 않았고 보았음에도 마음에 새기지 않은 귀 기울이지 않은 것이 중요한 지점이었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 주중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하지 않으신다고 보여주지 않으신다고 우린 핑계할 수 없죠. 하나님은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주 동안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한 주를 보냈는데 우리는 주님의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것이라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자연스럽고 마땅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마땅하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특별히 사람의 말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도 말씀하신다고 했는데요. 같이 조금만 찾아볼게요. 호세아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 2절입니다. 호세아 1장 2절입니다. 여기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다 같이 시작. 주님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엄청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당시의 예언자에게 창녀와 결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은 고멜이죠.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고멜이라는 창녀와 결혼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버리고 음란하게 산다는 것을 호세아의 삶을 통해 또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의 삶을 봐라. 저 사람이 지금 창녀와 결혼하고 있지 바로 이게 너희들의 모습이야 라고 하기 위해 그렇게 주님은 시킵니다. 호세아도 참 대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것을 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 누군가는 들었을 거고 누군가는 듣지 않았겠죠. 이번에는 예레미야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13장입니다. 예레미야 13장. 방금 우리가 읽었던 거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도 어떤 퍼포먼스, 어떠한 모양을 통해 누군가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다라는 거였고 예레미야 13장 한번 볼게요. 13장을 다 읽으면 좀 많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얘기해보면 여기 보니까 한번 보세요. 보시면서 들으세요. 예레미야에게 바로 배로 만든 허리띠를 사서 차고 다니라고 말씀하세요. 거기 보면. 그리고 이후에 허리띠를 유프라테스 강 바위 틈에 숨기라고 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 날이 지나 다음 그 허리띠를 가져오라고 하시는데 예레미야가 가서 보니까 그 허리띠가 썩어 있어요. 그래서 쓸모없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 13장 9절 10절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13장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렇게 썩게 하겠다. 이 악한 백성은 나의 말 듣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아가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그것들을 섬기며 경배함으로 이제 이 백성은 전혀 쓸모가 없는 이 띠와 같이 되고 말 것이다. 예레미야가 그 배로 만든 허리띠를 차고 다닐 때 저게 뭘까? 저거 왜 저렇게 차고 다닐까? 라고 사람들이 봤을 거고, 또 허리띠를 어느 순간 바위틈에 숨기는 장면을 봤을 거고, 또 며칠 뒤에 가보니까 그 허리띠가 완전 쓸모없을 정도로 완전히 썩어버린 그 허리띠를 예레미야가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 장면이에요. 사람들은 허리띠를 보며 저렇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망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시죠.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말을 통해도 말씀하시지만 이러한 다양한 어떤 현상을 통해, 상황을 통해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한다는 것이죠.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말을 걸고 계시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얼마나 듣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까? 또는 보고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 물어보시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가지 교훈이라고 했어요. 그 첫 교훈은 바로 이 지점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첫째는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라 라고 하시는 것이 첫 번째, 이 본문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 우리 잠깐 볼까요? 신명기 28장 15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온갖 저주가 당신들에게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저주가 있는지 16절부터 쓰여 있는데, 이게 오해하는 게 이 명령을 하지 않으면 나 이거 저주 줄까? 하나님께서 지금 저주를 너무너무 주고 싶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란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이러한 저주가 따르니 하나님 말씀을 뜻대로 듣고 따라와라, 이런 말씀이라고 여러분 오해하지 않고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호세아 4장 16절입니다. 호세아 4장 16절입니다. 호세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렇다 이스라엘이 고집센 암송아지처럼 말을 듣지 않으니 어찌 주님께서 그들을 어린 양을 치듯 넓은 초장에서 먹이시겠느냐. 내 말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먹을 만한 곳으로, 쉴 만한 물가로 어떻게 인도할 수 있겠냐라는 얘기예요. 가까운 구절이라서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호세아 9장입니다. 호세아 9장 17절입니다. 호세아 9장 17절.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다 같이 9장 17절 다 같이 시작.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나의 하나님이 백성을 버리실 것이다. 그 백성은 만민 사이에서 떠도는 신세가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 나의 하나님이 백성을 버리실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고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기를 정말 원하시죠.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기쁜 일이고 평안이고 또 정말 진정한 복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두 번째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3장 39절, 마지막 마태복음 23장 3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9절이에요. 오늘 본문 마지막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하고 말할 그때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자, 여기 복에 대해서 얘기하죠. 복하면 떠오르는 것이 뭘까요? 우리 한번 나눔 시간에 나눠볼 텐데 이거 복이야. 이거 참 복받았다 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복하면 떠오르는 것들, 제가 생각나는 것들 좀 자유롭게 한번 적어봤는데 이제 복받은 삶이란 뭘까? 복이란 뭘까? 일단 첫째는 이제 그 하차감 좋은 차를 이제 소유하는 이제 갑자기 목사가 첫 번째로 하차감 좋은 차를 얘기를 하차감 좋은 차 혹은 뭐 어떤 사고를 당해도 문제 없을 만큼 풀프레임 차 이렇게 근데 옆에서 박아도 근데 옆에서 박나 뒤에서 박나 전혀 문제 없이 우리가 그 생존할 수 있는 차, 이것이 복이지 않을까? 이거 소유하고 있으면 복이지 않을까? 자, 두 번째는 이제 강남 근처에 미안해요. 강남 근처에 이제 자가로 30평대 아파트를 이제 소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복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또 복지 좋고 사람 좋고 또 연봉 좋은 회사 다닌다. 와, 저 사람 진짜 복이다. 네, 복지 좋고 사람들 좋고 연봉까지 좋은 회사. 그리고 또 사랑이 많고 성실하고 성숙한 부모님 아래에서 자라는 거. 이것도 복이지 않을까? 또 좋은 친구들 만나서 평생 취미 생활하면서 즐겁게 사는 거. 이것도 정말 복이겠다. 또 몸 아픈 데 없이 건강하고 힘차게 매일매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런 건강한 몸 가진 거, 그 복이겠구나. 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라서 언제든지 여행을 다니고 문화든 다양한 경험을 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도 복이 아닐까? 또 평생 사랑하고 존경할 만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 이것 또한 복이겠다. 또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와 사랑을 나누는 부모가 되는 것, 이것 또한 복이겠구나. 그리고 지금 마지막, 지금까지 열거한 모든 좋은 것들을 내 아이도 내 자녀도 누리게 되는 것, 이것 또한 복이지 않을까. 위에 나열한 것들을 누리며 산다면 복받은 삶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존재 자체가 복이신 분, 또 복을 주시는 분 또 한 분을 소개하는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23장 39절에 나오죠. 39절을 보니까 복인 그 존재가 나타나는데 39절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이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님은 복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은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39절 후반절 한번 볼게요. 거기 보니까 뭐 하고 말할 그때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결국 모두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임을 아는 사람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혹은 이렇게도 바꿀 수 있는데, 나를 만나는 사람은 내가 복임을 아는 자들이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복임을 아는 사람은 나를 만날 것이다. 혹은 나를 만나는 사람은 내가 복임을 아는 자들이다. 라는 걸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가리켜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말씀 1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복. 미안해요. 자, 죄송해요. 네. 자신있게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미안해요. 잠깐만요. 이거는 어디냐면, 영적인, 에베소서 1장 3절이 아닌구나. 내가 제목을 읽은 거구나. 미안해요. 제목까지 제가 옮겼군요. 네. 나 지금 구절을 잘못 쓴 줄 알았어. 자, 그럼 우리 주 예수 다시 한번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3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기를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복에 대해 말씀하실 때 하늘에 속한 것이라고 덧붙이셨죠. 복이라는 것이 하늘에 속한 것이 있고 땅에 속한 것이 있다는 의미예요. 베드로전서 우리 1장 4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자, 이건 제목이 안 써 있을 거예요. 다 같이 썩지 않고 시작.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해보면 세상의 모든 것들, 땅에 속한 복들은 다 이와 반대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복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 땅에 속한 복은 결국 썩어지는 것들, 더러워지는 것들, 낡아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은, 하늘에 속한 복은 누군가 빼앗을 수도 없는 것이고 누군가와 비교할 수도 없는 것,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영원한 것들을 주님은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썩어지는 것들, 더러워지는 것들, 낡아 없어지는 것들이니까 이 복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나열했던, 아까 얘기했던 뭐 집이라든지 차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러나 하늘에 속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속한 복은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했죠. 우리는 복을 선택할 수 있어요. 세상에 살면서 땅에 속한 복을 선택하며 그 가치를 추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느 정도 노력하고 또 최선을 다하면 우리가 말하는 복, 우리가 원하는 복, 땅에 속하는 복을 어느 정도 이루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땅에 속한 것은 대부분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없어지는 것들인 경우가 많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 하늘에 속한 복을 우리가 누리고 또 추구하는 삶이 필요하고 좋은 삶이다. 그것이 복된 삶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정리하면 오늘 본문 말씀 39절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임을 아는 사람은 나를 만날 것이다. 혹은 나를 만나는 사람은 내가 복임을 아는 자들이다 라고 했죠. 예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복이시죠. 그런데 그 복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닌 하늘에 속한 것이며 이 복은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마지막 오늘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하늘의 복, 예수께서 주시는 복, 그럼 뭘까? 세상의 복, 없어지는 것들, 더러워지는 것은 뭐 집이라고 할 수도 있고 차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구체적으로 뭘까? 우리가 대체 뭘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걸까? 라고 했을 때 간단하게 두 개만 살펴볼게요. 예수께서 주시는 복은 첫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누릴 수 있는 것 사랑이죠. 예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은 사랑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조금 왜곡되어 있어요. 우리는 사랑을 잘 모릅니다. 세상의 사랑은 불안전하고 안정적이죠. 사람이 주는 사랑,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불균형적이지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라고 증언하고 있는데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죠. 결국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을 만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사랑을, 완전한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담게 되고 우리는 그 완전한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사랑만으로도 얼마나 벅차고 기쁘고 행복한가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 사랑을 해도 행복한데 완전한 사랑을 누린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바로 그 완전한, 안정적이고 완성된 사랑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 더 예수께서 주시는 복은 첫째는 사랑이었고 둘째는 구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 구원이죠. 사실 이것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요? 성경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세상은 잠깐 사는 곳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증언합니다.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는 인생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가고 또 이것은 곧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잠깐이지만 죽은 이후의 삶은 영원하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 땅에 신께서 오셨을 때 우리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이 아니라 영원히 사랑받고 사랑 드리며 사는 삶, 우리는 이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복이 아닐까? 이것이 진짜 복이 아닐까? 최고의 복이 아닐까? 영원한 죽음에서 건짐받는 것, 이것은 영원한 결과죠. 그렇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 자, 오늘은 두 가지 교훈에 대해 나누고 있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말씀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것이었고, 이어서 두 번째 교훈은 말씀 안에 사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만 찾고 이제 마칠 텐데요. 요한복음 5장 39절 하나만 찾아보죠.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정리하면 예수님이 복이신데, 복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기 원하시고 하늘에 속한 것을 주길 원하신다. 그리고 이 사랑, 이것은 사랑으로 나타나고 영원한 생명, 구원으로 나타난다. 얘기하면 끝도 없지만 그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결국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금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 증언하고 있단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복을 누리고자 한다면, 그 영원한 것을 누리고자 한다면 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 그 복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복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은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복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주시는 복은 사랑으로 나타나고 또 영원한 생명, 구원으로 드러나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고 오늘 주님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고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속에 예수님이 계시죠. 우리 한 주 동안 성경을 가까이 하여 예수께서 주시는 복을 묵상하고 누리는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한 곡 부르고 잠깐 짧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우리 함께 고백하죠.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렸는데요.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우리 다시 한번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 할까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영원한 사귐에 우리를 초대하시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아멘.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아멘.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아멘.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우리 한 번 더.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아멘.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아멘.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갈까요?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그 아들 아는 삶.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우리 한 가지 기도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 결단할 수도 있고 또한 찔림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한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여러분 간절한 소망이 있으시죠? 여러분 마음 안에 고민이 있으시죠? 여러분 고통이 있으십니까? 무거운 짐이 있으십니까? 또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가지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셔서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하나님 이것이 영원한 삶. 주여 아버지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이시며 또 예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 하늘의 복,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그 복, 사랑이며 또 구원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 동안 그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누리며 한 주를 보내길 원합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그 구원받은 기쁨으로 감사로 한 주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이 사랑과 구원받은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한 주를 보내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셔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한 주 동안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들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궁금한 마음이 들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환경과 상황과 마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또한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께서 주시는 복, 사랑을 누리고 또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한 주를 보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